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를 웃기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가 되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가진 사레와 아브라함이 싱글벙글 웃습니다. 성경 6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기셨다라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모두 다 기뻐하고 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평안하고 안정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떠나는 것이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늘 자기를 소개할 때 거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 표현 성경을 빌리면 우거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매장할 땅을 얻기 위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을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이 구르라는 단어인데 떠돌이, 불황자, 방랑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 때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갈대아우르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약속을 따라서 거류하는 자로 불편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편함은 그것뿐만 아니었죠.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고통을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열국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자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는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도 온 열방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울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자녀 생각이 나면 슬픔이 밀려오고, 행복한 일이 있다가도 자녀 생각만 나면 슬퍼서 견딜 수 없는, 아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약 25년 동안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십니다. 다시 웃음을 주시려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내가 자녀를 얻겠다라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웃었어요. 웃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는 90세가 되어졌는데,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나 하고 웃었어요. 이 웃음이 건강한 웃음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웃음일까요? 비웃음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요, 썩소예요. 여러분, 썩소 뭔지 아세요? 썩소가요, 썩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끝만 올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웃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지금 이렇게 늙어서 무슨 자녀를 생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소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볼까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는 웃음이거든요.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내가 노쇠하여 나이가 늙었는데 지금 무슨 낙이 있다고 자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고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웃는 모습을 좀 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이렇게 억지로 웃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웃었던 거죠. 사라는 어떻게 웃었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왜 웃냐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참 웃깁니다.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비웃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비웃을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으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창세기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방문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그 가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파카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졌다, 때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예언하던 예언자들의 말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때가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약속의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시간, 때가 차서 그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달라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때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이라는, 인내라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파카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 파카드의 시간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약속이 더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약속을 바라보며 아멘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할 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기뻐서 웃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썩소를 날렸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 쏟아나오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6절의 축복이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바꾸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짜하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속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25년 동안 절망했던 이 상황을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거하며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기쁨 안에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스스로 깨뜨리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를 웃음에서 멀게 했습니다. 기쁨에서 멀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파카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웃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아시죠? 그 기적 사건 속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는 어떤 곳이죠?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곳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바로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의 이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품에 이삭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희죽희죽 웃었을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들 이삭만 생각하면 웃음이 그냥 이렇게 거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희죽희죽 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냥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달 박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한 회사원이 있었어요. 회사원이 있는데 너무너무 매달 힘든 거예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만 봐도 불편하고, 좋은 차만 지나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좋은 집만 봐도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려고 통장을 열었는데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뭐가 전산착오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봐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 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친척 중에 아주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당신에게 100억의 재산을 상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전에는 좋은 차만 지나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좋은 집만 봐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통장만 생각하면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저 100억 가지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통장만 생각하고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탁 꽂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다들 막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도 비교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 100억이 꽂혔다고 우리가 희죽희죽 웃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는 매일매일 기절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가 냉랭하고 차가운 이유가 뭘까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이삭을 안고 웃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날마다 희죽희죽 웃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주 안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그들의 웃음은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웃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가 이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기 아들 이삭 때문에 집안에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요 나 혼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웃음과 그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그 웃음과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도 전달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이 악순환 속에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날마다 너무 커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늘 전염시키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픔이 많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럽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분노와 화가 폭발해서 전염되어지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참 기쁨을 세상 속에 전달하는 기쁨의 전달자, 웃음의 전달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 다 웃음의 전달자들, 웃음의 사명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생각하며 희죽희죽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웃음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으로 갈 때 세상은 온통 고통과 이 슬픔과 제약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기쁨과 웃음으로 선순환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희죽희죽 웃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안고 날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웃음을 세상 속에 전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이 웃음바다로 바뀌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